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의 은사를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등록하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신자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악하고 부정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넘치게 하시는 사랑의 영성,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과 죄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체험과 회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셨던 말씀과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춘천 서지방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보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과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춘천 성시화가 주관하는 청소년 문학의 밤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청소년으로, 믿음의 젊은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많은 부서에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량여선교회 계획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선교와 봉사와 교육과 교제의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불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와 믿음을 담았습니다. 기도와 소망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2주 동안 보았습니다. 3장, 그게 짧은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라,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잘 세워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레데라는 그 섬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사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가득한, 향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떠나고 지금은 디도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잘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유대 할례파들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율법의 말씀도 믿습니다. 모세오경도 믿어요, 십계명도 믿어요. 철저히 율법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느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겠느냐,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라, 율법도 지켜라, 절기도 지켜라.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알파를 자꾸 추가하면서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도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믿어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믿고 물론 구약의 전통, 구약에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지켜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룩해져야 한다, 완전해져야 한다, 그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세력 또는 교회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세력이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 이건 이단 같지 않은 이단이에요.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자꾸 순서를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세속화의 물결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요, 어디에서나 다 거룩함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변질되어 세속화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에 속한 믿음은 약해지고 세속의 물결이 점점 강하게 내 안에, 내 신앙의 사역에 일어난다면 이건 끊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단과 같은 거야.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권면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 교회, 지역교회가 있거든요. 로컬 처치, 춘천중앙교회가 있고, 어떤 경상도에 있는 교회, 전라도에 있는 교회, 저기 경기도에 있는 교회, 각각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예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한다. 우리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 지체로서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도자로서, 어떤 분들은 아직은 지도자는 아니지만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디도를 부르고 또 다른 두기고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그 시대에 그 마디에 쓰임받은 것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부르신다. 하나님이 다음 스텝으로,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디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 내가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 사역자를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부르는데 내가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그레데 섬에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2명의 사역자를 보낸다. 그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너는 지금 내가 겨울을 나기로 작정한 니고볼리 이리로 내게로 어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며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울의 신학과 신앙과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남긴 우리가 13권의 바울 서신, 조금 줄여서 진짜 바울 서신은 6개, 7개 밖에 되지 않나? 그래도 바울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 처음에는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오리라 아마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설교거든요. 이게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서 성경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신학훈련 준비한 다음에 그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읽다가 참 은혜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간중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튿날 바울이 조금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았는데 이튿날 그 밤 잘 지내고 이튿날 되면요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요. 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눈만 뜨면 복음 전하고 사람들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꿈속에 환상 중에 저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리 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시아 사역을 계획했다가 하나님이 유럽으로 나를 부르시는가?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혼자 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누가라는 의사도 붙여주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회심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바나바라는 좋은 믿음의 어른을 붙여주어서 바울과 이 베드로가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좋은 만남, 믿음의 귀인들을,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또 여기 잘 아는 우리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어떤 곳에는 3주, 어떤 곳에는 3년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서 그 다음 믿음의 후계자를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사역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요.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돼요. 나이로 보나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사역의 역량으로 보나. 그런데 바울은요 미련 없이 떠나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디모데야 네가 좀 맡아다오.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맡아다오.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는 디도에게 맡겨요. 디도에게 맡기고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떠났는데 그 디도에게 너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함께 겨울을 지내자. 겨울을 지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사역제로 보내신다면 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는 믿음의 현장,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동역자를 찾으세요.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를 귀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계자예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을 계승해 나간 것처럼 너는 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라, 믿음의 후계자가 되어라.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할 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해 보면서 아직 너는 부족해, 아직 안 돼, 너는 아직도 모자라, 그러면요 계속 모자라요. 부족하지만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여호수아가 사역을 맡은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모세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역한다면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후계자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12절에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디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게 바울조차고만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내가 디모데도 불렀어, 디도 너도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줘, 내게 좀 힘이 되죠. 여러분, 이것만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디도의 사역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조선시대,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평생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생명 부르실 때까지 사역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하면 안식년을 잘 가졌어요. 안식년, 때가 되면 5년, 7년 또는 3년 되면 본국에 가가지고 충전의 시간을 갖고 또 다시 왔어요. 여러분, 재충전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로 이야기하면요,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난 잠자지 않을 거예요, 24시간 달려갈, 그럴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는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처럼 일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쉬는 때가 있어요. 그 쉼의 시간이 언제예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의 시간, 일주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주일을 잘 지켜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에 화요일에 잘 쉬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잘 정비해야 돼요. 오늘 디도를 부르면서 내가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충전의 시간은, 안식의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육체적인 노동을 쉬는 것이 쉼과 안식과 재충전이에요.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컴퓨터 웍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오히려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고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몸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는 게 그게 재충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충전의 시간은 언젠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뭐 교수님들 안식년, 그 연구년 갔듯이 나도 한 1년 6개월 그렇게 좀 쉬고 싶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재충전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안식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마디마디가 필요해요. 한 달이라는 마디, 하루라는 마디,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1년을 돌아보면서 재충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재충전할 시간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365일 가게 문을 열어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분이 주일을 어느 주일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보통 이제 종업원에게 맡기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어느 주일에 여름에 하루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반나절 한 4-5시간 공원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바비큐 파티 하면서 하루를 쉬었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이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자연에서 참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1년에 딱 하루
휴일을 갖는 거예요. 휴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나는 뭐 일주일, 한 달 쉬는 것 못지않게 나는 너무너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을 쉬면서도 충전이 안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시간을 쉬어도, 하루를 쉬어도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부릅니다. 너는 좀 쉬어야 돼. 쉬면서 재충전하며 하나님이 다시금 보내시는 사역지에 가서 주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라고. 또 하나 13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교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요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참 어려워요. 몇 번 읽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는 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도 열매 맺는 사역,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필요한 것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또 하나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 준비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떤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여러분 보십시오. 학생은 공부를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씨앗을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모종을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되나요?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정성으로 가꾸어야 풍성한 열매, 알곡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점검합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꾸고 있는가?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지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심어요. 사랑을 심어요. 믿음을 심어요. 그리고 정성으로 가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라.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항상 준비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자가 되어라. 오늘 배우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제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겸손함으로 배우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여기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 짓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후계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날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게 많은 것들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쉴 때 잘 쉬게 해달라고, 안식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사역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일터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